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로마서 7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와 정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의와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바울로마서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본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요, 로마서에서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주제가 바뀌어요. 로마서 5장까지, 즉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바울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에서는요, 성화를 말씀합니다. 성화. 칭의와 성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칭의, justification이죠. 이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무죄 판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죄수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죄요. 땅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유 아닙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범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죄 판결, 무죄 선언 받은 사람 자유를 얻고 해방 얻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여러분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요 1648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 부르는데요, 리폼드 디알러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신앙 고백으로 담고 그것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성화와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함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칭의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죄가 진압되는 것이다. 하나는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는 죄의 세력을 진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로마서 6장은 이런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의 장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죄의 권능을, 죄의 권세를 진압하는 삶이다. 혹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그 전체 분위기에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했던 칭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칭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죠? 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칭의 교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이상해. 바울이 말하는 게 이상해.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은 행위가 필요 없대. 바울은 행위가 필요 없다고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칭의교리, 그것도 이상해. 칭의교리 이런 거잖아. 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삶이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신자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칭의교리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칭의교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 칭의교리가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것을 말할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바울이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신자는 마땅히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는요, 본질적으로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믿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을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한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바다 같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 죄를 다 감싸고도 남는 하늘 같은 사랑이다. 바울은 이 은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칭의 교리의 기초이고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특별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덕률 폐기론자야. 바울은 도덕률 폐기론자야. 도덕률 폐기론자 누굴까요? 영어로는 엔티노미언이라고 합니다. 자막에 보시면 도덕률 폐기론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누굴까요? 은혜만 있으면 되고 도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있으면 되지 도덕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덕론 폐기론자예요. 이 도덕률 폐기론에 따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될 뿐이지 구원받은 후의 삶, 선한 행실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신자의 삶에 도덕이나 윤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도덕률 폐기론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가상의 유대인이 지금 바울을 교묘하게 비방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이 편지 쓸 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일 뿐일까요? 혹시 21세기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뿐이야,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요?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요 바로 이런 분위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특히 바울을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비방하는 자들은요 로마서 6장에서 2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 2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로마서 6장 15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먼저 로마서 6장 1절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로마서 6장 1절 이 질문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둑질을 더 많이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자, 다음으로요, 로마서 6장 15절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속박 아래 살았는데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문제는요,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으로 왔으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여 사는 그런 방종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반응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5절 하반부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 교리를 오해하는 자들, 바울을 가리켜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진정한 답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바로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 다 같이 볼까요? 성화의 삶. 다시 한번요. 성화의 삶.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칭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같아 보여요. 자, 여러분 과거 출애굽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 자, 한편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그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냥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되었어요.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칭의의 구원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출애굽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벗어나면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가서 뭐 했습니까? 광야로 가서 이집트에서 오래 살면서 자기들의 몸에 배어있는 이집트의 옛 삶을 벗어내는 그러한 구원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성화의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자, 그러면 이 성화는, 이 귀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성화의 길, 성화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화의 길은 무엇인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신분, 정체성을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은 여러분 이 전체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1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글을 쓸 때 주로 직설법으로 글을 써요. 인디카티브, 직설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것을 기술, describe 하는 거예요. 기술해줘요.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야. 주로 기술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말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프티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는 보통 어떤 뜻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세례가 뭐죠?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세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될까요? 누구와 하나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몇 가지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연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계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도 세례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연합된 우리 역시도 살려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셨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장차 주님 오실 날에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겨라, 여기다. 한 성경학자가 이 여기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랑은요, 혼자 총각으로 살았잖아요. 신부도 혼자 지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 연합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부부로, 가정의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신랑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예전에 혼자 지내야 될 생각이 많이 나고 그게 편한 거예요. 신부는 신부대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결혼하니까 치약도 짜는데 한쪽은 아래부터 짜고 위쪽 짜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영 어색하고 익숙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현실입니까? 예전에 그 생활이 현실입니까? 지금 가정을 이룬 것이 현실입니까? 가정을 이룬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라도 이것이 현실로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라는 것은 생각 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기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세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례는요, 칭의와 함께 성화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칭의와 함께 성화의 시작, 출발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함께 새 생명의 출발, 새로운 삶의 출발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특히 유스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유스 자녀들이 있는데 유스 자녀들 무엇에 익숙하죠? SNS에 익숙합니다. SNS 세대라고 그러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여기에 아주 익숙해요. 인터넷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친구 사귀고요, 인터넷 통해 사람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취미, 비슷한 활동하는 사람들과 매일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나눕니다. SNS에 사진도 올리고요, 또 글도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상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유스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받은 사진, 그 글을 SNS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친구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화의 길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화의 길 두 번째, 그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6장 후반부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의 말투가 좀 바뀝니다. 조금 전에는 직설법으로 표현을 했죠. 이번에는 명령법으로 표현을 해요. 임페라티브, 명령법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드리라. 조금 전에는 여겨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드려라. 성화는 여기는 것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죄의 왕노릇이 있고 은혜의 왕노릇이 있다. 우리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 죄의 종, 누가 죄의 종일까요?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예요. 죄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의의 종은 누구일까요? 자신을 의에게 내어주는 자예요. 의에게 순종하는 자다. 여기에서 바울이요,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 나의 순종을 받는 그 존재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 나의 순종을 받는 그 사람이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순종을 드리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락은 바울이 살던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로마 당시에 노예 시스템이 있던 그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게 순종을 하면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향하여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종의 상태와 의의 종의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 죄의 종의 상태, 의의 종의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은 어떤 상태일까요? 보기에는 막 자유로워 보입니까? 죄 가운데 사니까 막 내가 편해 보이고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요,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1절입니다. 그 자는 결국 사망에 처할 것이다. 반면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어떨까요? 의의 종으로 사는 거 어렵죠. 남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잖아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상태는요, 거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상태.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2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지으면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나의 옛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순종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의 세 번째 길, 세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제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죄와 싸우기에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힘만 가지고 주님을 다 닮을 수 있던가요? 내 노력과 내 힘만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령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 주셔야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이, 성령 없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성화의 삶, 그것은 때로 직설법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령법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기도 한 것이죠. 성화의 삶이란 것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여기는 삶이기도 하고, 나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은요, 죄를 죽이고 나의 옛자를 죽이는 삶이기도 하고요, 의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은요,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 믿은 후에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투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시간까지 성화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한 성화, 곧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화는 나의 신분, 정체성을 항상 확인함으로써,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무엇보다 은혜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화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눈물,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성화의 길에서 저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화의 삶을, 성화의 길을 걸어가실 때 때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대로 계시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 손 꼭 잡고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저이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서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뜨리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없는 들면 듯. 보이는 분 계시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오 예수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의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위대한 지금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고 세상의 죄와 싸우며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